우리가 동행한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함께 서로 걷는다, 서로 함께 산다라는 말이라면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 교제를 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과 깊게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삶에 결단, 계기가 있은 이후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7대 자손이다. 그야말로 이 에녹은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 어릴 때서부터 믿음의 교육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으며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의 양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아마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의 신앙은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타성에 붙은 그냥 종교생활인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또 신앙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어쩌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없는 신앙이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이유가 됐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에녹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타성에 붙은 종교생활하든 미지근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의 태도를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진다, 어떤 사냥꾼, 그러면서 결단한다라는 어떤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의 어떤 의지적인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아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는 삶을 300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처음 자신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 이후서부터 깊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저와 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 저는요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제일 부러웠냐면 나이가 들을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하나님 앞에 의도맞아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갖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옛날 죄가 먹구름처럼 막 이렇게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밤새도록 회개하고 나서 봤더니, 그러면서 성령의 어떤 은혜들을 받고 아침 오니까 나무 잎사귀에 맺은 그런 이슬들, 그런 것들이 새롭게,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였다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은 빠져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사는 제 모습이, 그래서 나도 그냥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그런 체험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가졌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경험을 받았다고 그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 인생의 삶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결단, 대충 적당하게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면 속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하는 계기가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이런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에녹은 어떤 인생의 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런데 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은요, 자신의 뜻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 동행한다는 말이 함께 건넌다, 함께 산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뜻 가운데는요, 자아를 죽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행한다 할 때 자아를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죠?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으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한쪽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을 죽여야지만이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두 사람 다 고집을 피운다?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 동행했을 때 누가 자기 생각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에녹, 이번에는 네 생각에 내가 맞춰줄게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에녹이 자기 생각을 포기했을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뜻, 내 계획, 내 원함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땡깡 쓰듯이, 때로는 내가 더 강력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추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생각을 꺾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겠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며 자기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이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자기 생각을, 자기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 함께 동행한다 할 때 동행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믿음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죠. 불신이 있다, 불신이 있다, 믿을 수가 없다, 함께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부부가 서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뭐 이렇게 KTX 타고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때로는 잠을 자는데 중요한 게 뭐 이렇게 다 가방 안에 들어 있으면 왠지 옆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상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히브리 기자에 의한다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나눈 어떤 신앙의 결단 계기와 더불어 자기 자아를 꺾고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자녀를 낳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며 살아갔다.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아침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여러분, 자녀 낳으려면 에녹이 뭐 해야 되죠?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부부 생활. 그러니까 성경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다른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으며,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처럼 부부 생활하는 거예요. 또 그 부부 생활하면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 애가, 에녹의 아이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울지도 않고 말썽도 안 부리고 그렇게 잘 자랐겠어요. 그래서 에녹의 애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랐겠어요. 걔네들도 똑같은 우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마 시끄러움 속에, 또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또 그렇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에녹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자꾸 잘못하면 어떤 기도원적인 삶, 이 금욕적인 삶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산속에서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부름의 삶이 다 수도원적인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크리스천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만 기독교가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정, 일터, 교회, 우리의 전 삶의 영역, 24시간 365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에만, 산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할 때 저는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성령 충만, 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전인격적인, 인격적인 것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다가 이거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렇지.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죽이는 죽은 제사가 아닌, 동물을 잡아 죽이는 죽은 제사가 아닌 우리의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이렇게 무두셀라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자녀를 낳으며 일상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무두셀라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냐면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예요. 또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은 게 182세예요. 그렇다면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369. 근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나이가 얼마냐? 369살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 600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369세의 무두셀라 나이에 이제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 600년에 노아 홍수가 있으니까 더하면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유다서 1장 14,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4, 16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유다서에서는 이 에녹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과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아마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으면서 그래, 무두셀라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 이 에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죽는 해 노아 홍수가 일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구원의 주님을 믿지만,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마라나타,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을 그냥 단순히 만년, 10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던 것처럼 셋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어저께도 잠깐 가인의 문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그 가인의 문화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가인의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목축업, 유목의 시장의 조삭이, 이 목축업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인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 또 퉁소와 수금을 붓는 예술이 가인의 문화 속에
그러니까 셋의 자녀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게 여자를 보면, 이건 약간 농담이기도 하지만은, 여자를 보면 이게 양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때 당시 가인의 여자들은 벌써 어떻게 했냐,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벌써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죠.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치며 철기 청동기 문명 속에서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발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을 때 사람의 딸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래서 섞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섞이면 안 되는데 가인의 문화들과 섞이는, 이것이 죄, 심판으로 인한 노아 홍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눈뜨고 우리 직장 생활에 가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사이 속에서 오늘 크리스찬의 텐션, 갈등 중에 한 요소가 뭐냐, 이 넌크리스찬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 땅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사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듣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보면 이 가인의 문화인 이 만몬의 제국,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가치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 보는 거예요. 와, 부자네, 성공했네, 출세했네, 어휴, 그 자녀들 좋은 대학 갔네, 시집장가 잘 갔네, 좋은 직장 다니네. 그런데 나는 뭔가 우리는 저들보다 열등한 것 같은 거예요. 저들만큼 우리가 뭔가 저런 이 세상의 이 가인의 가치관에 비교해서 나도 뭔가 그들처럼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재주도 없는 것 같고, 그렇고 내가 학력도 없고, 그렇다고 가문이, 돈이,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나 자신은 왠지 무능하고 내 자신은 연약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과연 우리는 그런 존재냐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가인의 문화에 이 세상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본향,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지하고 무전여행하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내가 무전여행을 하고 배낭여행, 무전여행 간단한 것을 갖고 나가서 고생을 하지만 무전여행은 돌아갈 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거지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홈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인의 문화 사람들만큼 때로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넉넉함 못 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천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의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의 문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사이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의 텐션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어릴 때서부터 네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너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많았어요. 뭐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냐,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1등이 되고 또 내가 잘 되고 뭔가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저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은데 저는 1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1등을 해야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룰 텐데, 아니면 뭐가 다른 사람들이 우와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이 모든 영광. 아무리 인터뷰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1등을 못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시고 저를 잘 되면 내가 간증하듯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저를 한번 지혜를 주시고 저를 좀 축복해 주시고 저를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1등을 안 되고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1등과 같이 잘 되는. 그러던 어느 날, 기영아, 태양 앞에서 촛불 켜면 태양이 더 밝아지니? 너 태양 앞에서 횃불을 든다고 태양이 더 밝아지니? 네가 1등 한다라고 내가 더 영광 받지 않아. 나는 영광이야. 하나님은 그냥 영광이세요. 기독교인들이 1등 한다라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촛불 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나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따라대로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조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 그럼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나가 뭐냐? 사실 그걸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들이었죠.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 따라대로라는 것은 그 속성과 성품이 자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나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나를 통해서 그대로 투영되어 반영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가려지는 거예요.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 만든 대로 이 마이크가 잘 효능을 말하면 만든 사람이 가장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참새도 만드시고 독수리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다람쥐도 만드시고 호랑이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에덴 동산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창조물이 가인의 문화, 가인이 누구 힘으로 살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자기 힘, 파워, 힘의 논리가 들어오니까 참새는 열등하고 독수리는 우월한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힘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람쥐는 열등한, 그리고 호랑이 사자는 우월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인의 문화에 오늘 이 세상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 또 직장이나 가정생활 속에서 딱 만날 때 뭘 만나냐? 독수리 사자가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이 넌크리스찬이 독수리 사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참새, 다람쥐일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이 세상에 보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내 인생이 참새일까? 나도 좀 독수리처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다람쥐처럼 그래가지고 요거 볼게 이렇게 쫙쫙하게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들이면, 아니면 나는 토끼처럼 왜 이렇게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나도 좀 이렇게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나도 좀 크게, 하나님 저를 축복해서 독수리로, 하나님 저를 사자처럼. 물론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10달란트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5달란트예요. 2배 차이가 나요. 왜 하나님 나는 10달란트가 아니고 5달란트냐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가인의 문화를 보면, 가인의 가치관을 보면 이건 불공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의 지체로 이야기해요. 몸에 요긴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더 요긴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것을 더 우리가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다 심장이고 다 골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가락도 있고 맹장도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전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로, 공동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비교하는 거예요. 힘의 잣대로. 그래서 네가 좋은 대학 나왔냐, 네가 얼마만큼 스펙을 가졌냐, 네가 얼마만큼 돈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사회적인 포지션이 높냐 낮냐, 이걸 갖고 비교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바라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캐시가 많아서 좋겠다. 야, 건물 10층짜리를 갖고 있대. 와, 땅이 저렇게 있대.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대. 자녀들이 요번에 어느 대학을 갔대. 이게 다 침 흘리듯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 이 사람의 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가인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들이 아닌,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비록 내가 참새라 할지라도 나의 나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람쥐라도 나도 나됨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인 가운데 독수리도 있을 수 있고 사자도 있을 수 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나의 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비교하거나 우쭐거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부르심과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의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를 이루어야 될 공동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면서 세상의 가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교육, 말씀에 대한 양육이 있게 되어져요. 왜냐? 나가면 가인의 문화하고 부닥치니까. 그래서 저들을 우리가 자꾸 부러워할 수 있게끔 되어지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저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인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받는, 이것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를 열면서 이 신년 우리 인생에 무두셀라를 낳는 계기를 갖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축복스러울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어영부영, 미지근하게, 대충, 적당하게 그런 매너리즘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징계처럼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렸다, 그 질병이 내 인생의 무두셀라가 될 수 있다면, 내 비즈니스 속에 인생의 삶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인해서 정말 밑바닥을 치게 되어졌다, 그것이 내 인생의 무드셀러가 된다면, 사람과 관계들 속에서 너무 큰 고통을 받게 되어졌다, 내 인생이 정말 위기와 난관 속에 봉착해서 정말 사면초가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접하게 되어졌다, 그것이 내 인생의 무드셀러가 된다면,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새롭게 하신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두셀라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믿음의 결단,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그런 아픔을 통해서만 무두셀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무드셀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2016년 이 새해를 열면서 이 신년 부흥회가 내 인생의 무드셀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제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24시간 365일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산물고기처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 내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서요, 우리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런 죄의 심판, 이 형벌로부터 구원되고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진 자들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적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쫓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